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에 또 이렇게 또 대면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이렇게 주일에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거 새삼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그 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장,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5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교동문 7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병기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위에서 정병기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리옵니다.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 고이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유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는지, 형제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충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자리에 우리 충신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모든 성도가 깨어 주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은 온 성도가 기도로 정성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관 신축과 교회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건축하는 기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역 주민들과도 마찰 없이 아름다운 교회와 교육관을 완공하여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로 리모델링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아픈 곳을 안수하시어 쾌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하루속히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간호하는 가족들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간병하는 데 피곤치 않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온 백성이 너무나 많이 힘들고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온전히 등교를 하지 못하고 직장과 사업체를 이끌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 가장들은 침체된 경기로 인해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들을 주관해 주심으로 하루빨리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만방에 흩어져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적하는 무리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그들의 마음도 열어주심으로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가정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심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게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은희 전사님과 신비정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초동부와 중고동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시고 육신의 건강 주심으로 어린 생명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악한 무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의 강박한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생명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아들이 기도에 싸우나 일일이 구하지 못한 모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732쪽입니다. 구약성경 732쪽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대신해서 우리 가족 특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패택 장로로 또 선택받으신 우리 최강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게 아니라 내부의 사람들이 돈을 받고 문을 열어줘가지고 결국 이 만리장성이 이제 정복이 된 건데 똑같습니다. 뭐든지 가장 큰 문제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서 잘못돼 버리면 그 균열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납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지난주까지 보면은 막 힘을 모아서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연장을 들고 성벽 재건에 들어갔는데 5장에 오니까 지금 백성들 가운데서 원망의 소리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성벽 재건에 나서다 보니까 뭐 농사 지을 여유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처음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만큼 현재 이 예루살렘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시민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성벽 재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까지 들으니까 자녀들은 있고 식솔들은 있는데 이 먹일 그러한 양식들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정반대의 그 모습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부자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 폭리를 취하면서 백성들한테 양식을 꿔주고 막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밭이라든지 또 포도원이라든지 집들을 다 저당 잡히고 나중에는 이게 다 뺏기고 또 그래도 모자라서 또 자기들의 자식들을 종으로 파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죽지 못해 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상황 자체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백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서 공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성벽 재건은 고사하고 나라가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러한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볼 게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그 원망의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했는지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3장 5절 한번 잠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족들이 성벽 재건의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뒤로 빠진 거예요. 자기들이 분담해야 될 그 부분들을 분담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또 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드고아의 귀족들이 바로 내부의 적인 거예요. 내부의 적.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 돼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귀족들은 뒤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따라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붓을 모아서 칼을 들고 연장을 들고 이 성벽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근데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 상황을 역이용을 해요. 성벽 재건에 힘을 쓰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를 살찌우는 그러한 일들을 이 위기 속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97년도에 그 IMF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옛날 그 국채보상운동처럼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 한 돈에 한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나라에서 금들을 모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국은행이 금을 보유하게 되면 한마디로 이제 그 국가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외화를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금들을 모아서 사실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나중에 뭐 싼 값에 헐값에 팔아서 어떻게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이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모은 그 금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25톤이 모아졌어요. 225.79톤. 그냥 엄청난 당시 한국은행에 10톤 정도가 있었대요, 금이. 그런데 국민들이 모은 돈이 225.79톤. 4개월 동안 351만 명이 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68g 정도 1인당 그렇게들 다 했다고 그러는데 이때에도 국민들은 하나가 돼서 이렇게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죠? 빈털터리가 된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막 힘을 모았는데 그때에도 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또 그렇죠. 야, 이번에 금들 다 모아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조만간 금값 오를 거야 해가지고 한마디로 머리 쓰는 사람들은 또 그 당시에 달러 모으기도 했으니까 달러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야, 이거 달러 쟁여놓으면 나중에 돈 된다. 한마디로 어떤 그 국가적인 그 일에 뭔가 뜻을 모으기보다 한마디로 자기 이익을 위한 머리만 굴리는데 바쁜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순수함을 가지고 무언가를 살려보겠다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속에서도 그게 마치 자기에게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기회. 인생에게 주어진 기회다 해가지고 그 기회를 살려서 부자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를 굴릴 때가 있고 우리가 머리를 굴리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상황 자체에서도 잘못된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들을 지금 이 드고아의 귀족들 같은 경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성벽 재건에 참여하느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이때에도 백성들에게 뭔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 타이밍에 오히려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착복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우리도 이 일에 더 열심을 낼 텐데 여기서는 쥐어짜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힘든 그 원망의 소리들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전에 그 영혼의 닭고기 스푼가의 그 책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인디애나주의 그 어떤 학교에서 그 15세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아이가 뇌종양이 걸리게 됩니다. 암 치료를 이제 받으면서 방사능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털이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머리가 남지 않는 그 상황까지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창피해서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마음을 먹고 이제 학교를 가게 돼요. 근데 학교에 이 브라이언이 등교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학급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학생들이 다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이 브라이언이 자기만 머리 빠진 모습으로 학교를 다니면 창피해 할까봐 전교생들이 다 머리를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이 뭔가 이 친구들의 어떤 이런 그 사랑, 관심, 하나됨, 이걸 통해서 정말 그 마음에 어떤 기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동체라는 게 그래요. 공동체라는 거는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달려가서 얼마나 아프냐, 호호해주는 게 있어야지, 다른 쪽 바라보면서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고개 돌려버리면 그것처럼,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알아요? 아픈데 집에서 있었으면 엄마들이 이렇게 머리에다 수건도 올려주고 뜨뜻한 콩나물국도 끓여주고
그죠? 고춧가루 풀어서 뭐 이렇게 해주기라도 하는데 군대에서는 지 혼자 매트리스에 누워가지고 달달달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러운 거예요. 와서 좀 이렇게 돌아보고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가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을. 지금 이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먼저 느헤미야가 보여준 반응이에요. 심히 노했다. 막 분노한 거예요. 듣고서. 여러분들 지도자는 공동체에 공감하는 분노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와 괴리돼 가지고 따로 놀면 안 됩니다. 공동체가 뭔가 이렇게 아픔 속에서 분노하고 뭔가 끌어오를 때 이때 지도자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그것에 대해서 무덤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그 노동자들의 아픔들 크레인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시위하고 크레인 올라가가지고 몇 달, 정말 1년 넘게 시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이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냥 모른 척 하기보다는 그들은 약자죠. 갑질들의 행포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냥 외면하지 말고 같이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느헤미야가 지도자거든요. 이 총독인데 이 총독으로서 이러한 소리들을 들었을 때 같이 뭔가 분노할 줄 알았다라는 것도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괜찮다라는 식으로다가 그냥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러냐라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분노해주고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걸 지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이 소리 듣고도 자기도 총독이고 자기도 약간 고위층이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계속 하십시오라고 만약에 나갔다면 이 성벽제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백성들의 이 소리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래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그 훌륭한 점은 뭐냐면은 6절에서 크게 노했는데 7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냥 흥분해가지고 곧바로 달려가가지고 막 그렇게 때려 부시고 한 게 아니라 크게 분노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상황을 알고는 크게 분노했지만 깊이 생각했대요. 이건 느헤미야가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한 템포 쉰 거예요. 뭔가 한 템포 딱 죽이고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톡으로 문자를 날리든 뭘 날리든 이메일을 쓰든 너무 빨리 누르지 말라는 거죠. 전송을 한 템포 쉬어야 돼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바로 보내버리지 말고 한 템포 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한 템포 쉽니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다른 겁니다. 듣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막 쏟아붓는 거랑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또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를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이들을 불러서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가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거죠. 다혈질 같은 경우는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는데 혈기가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쏟아붓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분노는 해요. 그런데 이 다혈질들은 분노하고 바로 터뜨립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공감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분노는. 공감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혈기를 부리고 분노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뭐 상을 업고 노끈을 만들어서 다들 채찍으로 때리고 다 성전에서
쫓아냈듯이 그런 거룩한 분노가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7절 말씀처럼 계획된 분노가 돼야 돼요.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터트리는 분노가 돼야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터트리는 분노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계획된 분노, 예수님도 우리가 흔히 촘촘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나름대로 계획한 분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터뜨리는 분노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죠?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노를 터뜨릴 때에도 자녀들한테도 통제된 분노가 돼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터뜨리는 분노는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뭔가 따끔하게 혼을 내고 뭔가를 가할 때도 통제된 분노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사람이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한 템포 딱 쉬는 게 쉽지 않아요. 쉼표가 있는 인생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냥 무조건 직진하려고 그러는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한 템포 쉬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7절에 깊이 생각하는 이 어떤 삶의 이 자세, 이거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와요. 8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보시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특별히 8절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건데, 유대인들은 돈을 이방인들에게는 빌려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형제들한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방인들한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지만 형제들한테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벽 재건하는 이 타이밍에 귀족들, 이 부자들, 민장들은 높은 이자들을 이제 취해서, 그것도 형제들한테 그냥 이자 받아도 안 되는데 그런 이자들을 취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다 저당 잡고 빈털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종으로 팔고 또 오히려 종으로 쓰고 자기 민족들을. 그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요즘 뭐 사채업체들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성벽 재건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 상황에서 가정이 지금 막 이렇게 막 저당 잡히고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냐는 거죠. 이게 급선무예요. 느헤미야가 해결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급선무입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범하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이기심을 못 버리고 탐욕을 못 버리고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는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이 귀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느헤미야에게서도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분노할 줄 모르고 그냥 가만히 그냥 무고로인이라고 그냥 완전히 그렇게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느헤미야가 분노했던 내용 중에 지금 말씀의 9절을 보시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영광 가려진다는 거죠. 이방인들한테 지금 욕먹고 있다. 이방인들이 저거 뭐 사랑 외치더니 지 민족들끼리 고요를 짜내고 있다. 이거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됩니까? 바로 그걸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거죠. 하나님 영광. 뭐 이번에도 우리 뭐 서경석 선교사님 그 차량을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해외 선교사님들 들어올 때 그 차량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차량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집회를 그동안에 못 다니시다 보니까 이 차량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차량을 하나를 이제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중고자동차 매매에다 이제 그 물건을 내놨는데 뭐 목사님 뭐 소개받고 그쪽에다가 맡겼는데 그 자동차 매매하는 사람이 장로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맡겼습니다. 근데 원래는 1,000만 원인가를 주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 사람이 장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분이 사실은 이런 그 장사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이 차량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쓰는 기름은 그분들이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보험료를 책임을 져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했는데 이걸 뭐 나름대로 또 어디 무슨 책 잡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만약에 그걸 잡고서 1,000만 원을 원래 약속했는데 거의 뭐 850인가요? 뭐 얼마도밖에 안 주고 그냥 뭐 배째라는 식으로 그렇게 막 그냥 뭐 서로 소송하면 소송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는 걸 보고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역에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헌금 못할 망정 그 일에 그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매매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 속에서 크리스찬들한테 실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갑의 위치에 있는 사장들이 뭐 장로요, 집사요, 뭐 권사요, 막 이렇게 위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자비롭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만 더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거죠.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지금 이 아픔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박명수 교수가 쓴 그 이야기 교회사가 있는데 이 교회사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99년 당시에 그 메간 매직이 성행을 했어요. 관직에 오를 때 돈 주고 오르는 그게 이제 성행을 했는데 어느 지방 관리로 임명된 사람이 기독교인이 많다는 이유로 그곳에 가는 것을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렸는데 그 회보에서 이제 논조가 뭐냐면은 양반들이 그 지역의 부임을 꺼리는 이유는 그들이 메간 매직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백성들의 재물을 이제 빼앗으려고 이제 가는 것인데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부당한 행동들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고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시비하고 반드시 그걸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예수교인들이 많다는 그 지역으로는 그런 관리들이 가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1900년과 1901년 황해 감사로 있던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흉년 중에도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막 빨아낸 거예요. 과정한 세금을 막 거두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력한 항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해직돼요. 해직. 그러니까 당시 1900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막 하나 된 공동체인 거예요. 뭔가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관리들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거기서 뭐 삭슬 주고라도 빼내오는 일들을 한 거예요. 당시에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만약에 느헤미야가 분노만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걸 못 바꿔요. 그 느헤미야가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으면서 그가 했던 게 있습니다. 자신이 페르시아에 있었을 때 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자기 동족들이 만약에 이방인들한테 팔려오면 그 동족들을 자기들은 그 속전을 내서라도 그들을 빼냈다는 거예요. 빼내서 그들을 자유의 몸이 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페르시아에 있었을 때에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살이하면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그걸 빼냈는데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네 백성들을 종으로 팔고 또 종으로 쓰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넘어가서도 우리는 그렇게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고국 땅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느헤미야가 이 전체 백성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냥 소리만 친 게 아니라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행했던 그 삶의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시면요. 뭔가 이렇게 공감하는 또 능력도 있어요.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가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뭔가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돈을 꾸어 줄지언정 이자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도 보지만 총독으로 있을 때에도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백성들 편에 섰던 리더입니다. 근데 지금 전혀 다르게 귀족들과 민장들은 백성들의 막 고열들을 빼낸 거죠. 여기 보면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꾸어주지만 우리 이제 이자 받지 말자. 백성들에게 돈은 꾸어줄지언정 이자 받지 말고 꾸어주자.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소에 존경받을 만한, 본받을 만한 삶이 있어야 또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말씀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힘들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백성들한테 소리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나서 백성들에게 그 귀족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심장을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11절에 보시면은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귀족들한테.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받은 이자 중에 일부를 돌려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이라도, 그죠? 오늘이라도 뭐 멀찌감치 뭐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해결해. 왜냐하면 지금 끼니를 굶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당장 굶고 있고 지금 당장 고통 속에 있는데 언제 한 달 뒤에 뭐 6개월 뒤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줘라. 깨달아지면 깨달은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죠? 기도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고 전도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전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종이 울렸으면 종을 끄셔야죠. 우리가 이걸 깨달아지면
깨달은 대로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이 결국 느헤미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도 뽕나무 위에서 깨달으니까 내려오자마자 그냥 토색한 물건 내가 4배나 갚겠다, 빼앗은 물건 다 돌려주겠다라는 그 말들을 그 즉시 하잖아요. 느헤미야가.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뉘우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내가 잘못한 사람들한테 가야 돼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뭔가를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회개지, 그냥 뭐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서 하나님 용서했다고. 자기한테 해받은 사람은 지금 그 아픔 속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정말 뉘우치질 않고 하나님이 용서했대. 그러면서 나는 자유롭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식의 회개가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욕먹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죠. 그러나 용서받은 그 용서를 사람들에게 직접 가야 돼요. 가서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백분제 1이라는 말은 당시 통용되던 뭐 평균 2자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다시 돌려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대로 그대로 귀족들과 민장들이 행하고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죠. 근데 느헤미야가 대단한 게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입술의 서약으로만 끝나지 않고 제사장을 불러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은 마치 법무사 아니면 뭐 굉장히 공증해주는 그런 사람 같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맹세까지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 다음에 맹세까지 시키고 나서 거기에도 덧붙여가지고 만약에 약속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집과 산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13절 보시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주 쫄딱망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냥 너의 모든 소유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느헤미야가 귀족과 민장들을 제사장 앞에 세워놓고서 그렇게 맹세시키고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모든 회중들이 아멘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감도장 찍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이거 지금.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 한 마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 분열의 위기였는데 느헤미야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쳐서 꾸짖기 위해서 시작된 모임인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된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그 시편의 말씀처럼 바로 백성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는 그러한 그 자리가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충신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올 수 있는가, 바로 이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나눔이 아닌 하나됨의 역사가 온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리더들이 먼저 섬김과 희생을 보여야 돼요. 그때에 하나됨이라는 게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리더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잠재울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됨의 중요한 키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의 그 말이 힘을 얻고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들을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참으로 솔선수범하는 또 리더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또 아버지는 잠재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모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들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 8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드리신 우리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주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빛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어둠에 버타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 행하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하는 일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또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궁핍하지 않고 또 손을 펴 구제하며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대신해서 우리 최강희 집사님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한 우리 영상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무성 영화가 지금 어떻게 돼? 지금 소리가 예, 계속 기다릴까요? 예. 하나님의 꿈이 지금 보니까 화면도 그렇고 그 앞에 영상도 그렇고 굉장히 정성껏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스템실에서 예. 다음 주에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희 집사님 가정이 정석껏 준비했는데 지금 이 흐름이 맞지 않네요. 다음 주에 좀 더 묵혀놨다가 좀 더 숙성돼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 우리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겠고요. 지금 현장 예배 지금 못 오시고 온라인 예배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온라인 예배지만 정성을 들여서 예배에 임해 주시고 이 나라에서 아마 30% 기준이 좀 더 완화가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들을 또 잘 준비해서 현장 예배에도 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 특송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한 주를 좀 연기할게요. 우리 김원섭 집사님 가정이 11월 둘째 주로 넘어가고 그리고 첫째 주에 우리 최강 집사님 가정 영상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터 장로님 교육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열심히들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성실하게 잘 수업을 받으셔서 말씀으로 잘 준비된 그런 우리 교회 또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원금 작정 현황 우리 참조해 주시고 현재 모금 현황은 5,981만 3,000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도 뵙기를 원합니다. 샬롬.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해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가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